오랜만에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환하게 한번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을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13번째 시간인데요.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의 복 받을 지. 자, 복 있는 사람의 복 받을 짓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증거하신 메시지는 뭐에 대한 메시지였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뽑으시는 장면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하신 설교의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져요. 자, 근데 그 설교의 시작 맨 처음에 서론이 뭐에 대한 말씀이냐? 복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복에 대한 말씀. 자,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죠. 죄로 인하여 깨어진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들 사이가 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관계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둘로 나누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이 없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영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게 되느냐? 다시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이 없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분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누려야 할 우리의 복이 있어요. 근데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그 복을 어떻게 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복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행복한 성탄절을 누리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자, 무엇과 무엇을 누리는 삶이 되어라? 이 영생과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땅을 살면서 두 번째 나오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 누리고 있어요, 없어요? 못 누리고 있는 복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직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찾아서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복 얘기하니까 무슨 기복신앙도 아니고 자꾸 복 얘기를 할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처음 창조하시고 나서 인생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셨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 같이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인생들에게 처음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처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주시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면 생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번성할 수도 충만할 수도 이 땅을 정복하거나 다스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스리고 건강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시면서 복이란 얘기를 몇 번이나 말씀하시냐? 2번이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인생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자 어떻게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느냐?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가 되었대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했더니 연말 되었더니 100배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별로 아멘을 100배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이게 가능하다. 복을 주시면 가능하다. 여러분 복을 사모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 이 복에 대한 말씀인데 2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과연 정말로 이 복을 받으면 만족이 있고 이 복을 받으면 행복이 있고 100배가 늘어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경험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과연 복이 뭐냐? 자, 앞으로 있어지게 될 약 4주 동안의 기간을 통하여 복에 대한 바른 기준을 세워가게 될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알아서 똑같이 되어진다고 과연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약 4주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째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냐? 마치 세상의 다른 종교들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만 그러면 복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간단한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요즘에 살이 막 쪄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물만 마셔도 살이 자꾸 찝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요, 한번 싹 들여다보세요. 과연 내가 물만 마시고 있는지. 여러분들, 살찌는 사람은 뭐 할 짓을 꼭 해요? 예, 살찔 짓을 꼭 합니다. 살찔 만한 짓을 하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꼭 어디 가면 미움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미움받는 사람은 뭐 할 짓을 하기 때문에 미움받을 짓을 꼭 합니다. 근데 꼭 그 당사자는 내가 왜 미움을 받는지 몰라요. 어딜 가면 참 이쁨을 받고 귀여움을 받는 사람, 왜 귀여움을 받고 이쁨을 받아요? 귀여운 짓을 하니까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길 원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무엇이 복 받을 짓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의 복 받을 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짓이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경망스럽게 들려질 수 있지만, 야, 내가 복 받을 짓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여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첫 번째 복 받을 짓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겸손한 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이 3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난. 자,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보면 거기 나와 있죠.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푸토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똑같이 가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미국 그 동전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 그 펜이라고 하는 돈이에요. 그 펜이라고 하는 돈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두 가난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인데요, 달라요, 뜻이. 자, 위에 페네스는 어떤 가난이냐?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자, 이 밑에 있는 푸토코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자, 이 위에 상대적인 가난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자가용을 끌고 다녀요. 근데 나는 가난해가지고 자가용 살 돈이 없어가지고 뭘 타고 다녀요?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나는 그 사람보다 뭐하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 지방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너무 가난해. 근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갔더니만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한 자전거도 없는 사람에 비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사람에 비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는 상관이 없이 부자도 되어질 수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이 가난이 쓰여집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가난하다. 나는 무엇이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누군가는 100평짜리 집에 살아요. 나는 3빵집에 살아요. 그럼 나는 가난하잖아요. 바로 그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근데
자,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 쓰여지는 단어는 이 상대적인 가난을 얘기하고 있는 이 페네스가 아닙니다. 이 밑에 말하고 있는 푸토코이, 절대적 가난. 다시 말하면 누구는 차를 타고 다니고 누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누구는 새빵집에 살고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타고 다닐 뭐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예 살 수 있는 집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나는 누구보다 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적 가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런 가난의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나는 조금 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그저 그냥 살만하다라고 여기는 사람과는 다른 내용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데요. 이 정도만 살면 괜찮지, 이 정도만 살면 그냥 괜찮지라고 여겨질 만한 자기 스스로의 만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의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치 모세가 40세 되어질 때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 80되어졌을 때 인생의 모든 실패를 다 경험한 후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겸손하게 낮아진 바로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 이 잠언 27장을 먼저 볼게요. 잠언 27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당연해. 네,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꿀을 갖다 준다라고 할지라도 내 배가 모해져 있으면, 불러 있으면, 가득 차 있으면 그 꿀을 줘도 먹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선물들을, 아무리 좋은 복들을 준비하셨다라고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이런 굶주림이 없이 배불러 있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넉넉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담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나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가난한 심령,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느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 서라.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서야 내가 뭐가 비어 있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음 앞에, 빛되어진 그 밝음 앞에 항상 서 있는 사람은요, 정말 겸손하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거룩함 앞에 항상 서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광대함 앞에 우리가 항상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 앞에 항상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앞에 서 있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엇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느낀 겸손함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게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첫 번째 선물, 첫 번째 복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여러분, 천국이어야 합니다. 천국. 자, 천국 첫 번째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예, 우리가 영적인 가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에요? 천국.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첫 번째 선물이 무엇 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 내가 구원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그런 복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겸손한 마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이 천국과 이 하나님의 다스림, 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복된 사람 첫 번째가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하는 자, 뭐 하는 사람이냐? 눈물로 고백하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물로 고백하며.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는 것,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들 이런 것을 오히려 복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평생 몇 번만 울어야 된대요. 예, 3번만 울어야 된대요. 자, 그래서 언제 울어요? 예, 태어날 때 응애 하면서 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울어요? 예,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요. 3번째 언제 울어요?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3번은 기억이 나는데, 이 마지막 하나가 기억이 안 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모르시네. 예? 결혼할 때 왜 울어요? 예. 아들이 됐을 때요? 그런데 혹시 기억이 나시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가지 외에 언제 울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3번을 울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인식입니다.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울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울 수 있는 사람이, 울 수 있는 남자가 진짜 남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지요.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마음이 아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만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을 뿐이지 속 안을 다 들여다보면요, 언제 뭐 때문에 상처 있고 언제 뭐 때문에 섭섭해져 있고 다 상처투성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요? 드러내지 않고 참고 삽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음 안에 맺혀진 모든 상처는 반드시 무엇할 때 치료를 받느냐? 울 때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런 울지 못하는 사람은 이 상처를 끙끙 앓고 싸매고 가는 겁니다. 힘들고 아플 때 뭐 해야 되느냐? 그냥 우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제가 기도가 안 되면 뭐 하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이라고도 외우라 그랬잖아요. 주기도문도 안 되면 뭐 하면 되느냐? 우십시오. 여러분 울 때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시고요. 울 때 위로받기 시작하고 울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만지심, 위로를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십시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 요셉 이야기 아세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여러분, 이건 충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형이요, 나를 돈 받고 노예로 팔았어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형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요, 안 돼요? 엄청 날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요셉 스토리를 쭉 보면 그 가운데 요셉이 형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과연 그 마음 가운데 아무런 상처가 없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상처가 없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형들을 딱 만나는 순간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 형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쌓이고 그동안 쌓여 맺혀있던 이 모든 상처가 거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요셉이 고향 땅을 떠나와서 첫 번째로 딱 한 번 뭐 했다고 나와 있어요? 혼자 떨어져서 뭐 했어요? 울었습니다. 우는 소리가 어디까지 나왔어요? 밖에 있는 사람까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펑펑 웁니다. 이게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동안 맺혀 있었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그 형들을 향한 그 분노와 그 상처가 맺혀 있던 것들이 그 혼자 들어가서 펑펑 울고 우는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형제들이 울고 나오는 순간 뭐 하기를 작정해요? 용서하기를 작정합니다. 이러면 용서는 무엇할 때만 가능하느냐? 치유 받았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아직까지도 누구를 향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게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가까운 누군가 있을 때, 여러분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상처가 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 상처는 치유되어야 용서가 가능한데, 그 상처는 뭐 할 때만 가능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눈물이 흘려지고, 하나님,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상처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쏟아낼 수 있어야
그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시편 42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이 얼마나 울었는지 보자. 네 꼴을 봐라. 도대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당하는 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주야로 음식이 되었대요. 밤새도록 낮이고 밤이고 우는 삶을 살았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불과 42편 3절에서 그 몇 절이 넘어가서 11절을 보면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3절의 말씀과 11절의 말씀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3절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괴로워 너무나도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3절에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그렇게 쏟아놓으며 나아갔더니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스스로 얘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 주저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뭘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역사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느냐? 눈물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럼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기도까지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십시오. 여러분 눈물이라도 흘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눈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아주실 것이다,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할 또 다른 눈물이 있어요. 자, 뭐 때문에 또 눈물을 흘려야 돼요? 자, 2번.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자, 뒤에 시작. 자기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 신세 한탄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뭐에 대한 눈물을 또 흘릴 수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짓는 죄에 대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니. 상한 심령이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상한 심령을 무엇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느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유 내가 또 오늘 죄를 지었네 라고 적당히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넘어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를 한번 보세요. 물론 다윗이 좀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의 다윗의 반응과 사울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어때요? 죄를 짓고 나서 죄에 대하여 지적을 받는 순간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어찌 보면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 왕의 자리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덮어버리고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누구만 알아요? 선지자하고 다윗만 알고 끝날 죄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게 스스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백하는 순간 내가 지은 이 죄를 누가 알게 돼요? 온 백성들이 다 알게 돼요. 그러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잠을 잤고 심지어 애를 뱄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부하 장군을 전쟁터 앞에다 세워가지고 죽게끔 만들고 그 여인을 자기 집에다가 들여다 놨다더라. 이런 파렴치한이 어디 있겠느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자리가 어떻게 돼요? 위태로워요. 왕에서 내려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것을 전부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지금 이 죄를 용서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죄를 짓고 왔어요. 어찌 보면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어정쩡하게 지은 죄예요. 죄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합니다. 근데 지적을 딱 받는 순간 이 사울은 뭐 했어요? 내 얼굴 좀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왔다는 거예요. 승전가를 부르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지금 당신이 꾸중을 하게 되면 내 위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백성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죄의 질로 보면요, 다윗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사울은 어때요? 그럴 수도 있지예요. 별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사울은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 과연 네가 지은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들도 다 그렇게 죄짓고 삽니다라고 핑계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지은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적용되어지고 마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고, 사실은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안 나오느냐?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지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하게 사니까 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정말로 가장 치명적인 병이요, 여러분, 문둥병이 왜 무서운지 아시죠?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려요. 아파도 아픈 줄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코가 없어졌는데요, 코가 떨어졌는데 코가 없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가장 저주스럽고 무서운 병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도로서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냐?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무감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막 들으면요, 마음 가운데 막 전쟁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 내 삶 가운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갈등과 그 충돌과 그 싸움들이 이 마음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서, 그래야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죄, 저런 죄, 마음으로 입술로 짓는 죄들, 내가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느껴져야,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각을 살려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배겨져 있는 이 굳은 살을 벗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찬양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처음 이제 세 번째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내가 어떤 자로 서 있겠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예배자로 서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이다라고 할지라도 단 한 명의 찬양하는 자로 내가 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적당히 죄짓고 사는 상황 가운데서 적당히 어울려 섞여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거룩한 자로, 가장 깨끗한 자로 단 한 명의 의인으로 내가 서 있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위로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애를 노력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내가 더 도와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하나님의 안으심을, 마치 탕자를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그 품을 우리들에게 경험토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무슨 가난함이었죠? 상대적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적당히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단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굶주린 마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겠다? 천국을 주시겠대요. 구원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뭐 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물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보배파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숨겨져 있는 모든 상처들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